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단순한 인간관계에 있어 처세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과 그리고 은혜 그리고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한 후에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는 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왔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온 겁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온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레위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약은요, 레위기가 신구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언제 책을 쓰지요? 광야 40년 사이에 쓰겠죠. 그러나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나안으로 행군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지어라고 설명해 하여 그 모든 내용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서부터 27장인데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죠? 오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번제의 정신, 소제의 정신, 화목제의 정신, 속죄제의 정신, 속건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한 예배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라고만 요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죠. 저는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 제가 신앙을 가졌을 때는 헌금조차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리빙스턴이죠. 드릴 게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두 손 두 발을 넣었다고 하길래 저도 헌금 바구니에 두 손 두 발을 넣고 주의 종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3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역할 것이고, 이왕이면 오래 120년 정도 살 때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제 비전입니다. 방재일 목사님 98세 때 제가 코스타 30주년인가 그때 설교하셨는데 몸은 힘들어서 이 강단에 쓰러질까봐 이 강단에 몸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느냐면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선포해야 돼요. 계속 저는 뭘 하겠습니다. 저는 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복 주시면 이 일을 할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려고 저는 성전 건축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학교를 짓는 게 비전입니다. 학교를 짓게 하셨어요. 저는 한국 가서 개척할 겁니다. 개척하게 했어요. 빨리 데려가려고 뭔가 기도를 자꾸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수도원 신학교를 세울 겁니다. 한국에서도 학교 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벌교 대답을 안 해. 그래?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 담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서운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되면 입 딱 씻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사모 되겠습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버리고. 이 문제 해결하면 뭐 교회 그 문제 해결되니까 헌금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소원을 합니까? 그런데 한나도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모에리에 삭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엘리제 사장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원을 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소원하세요. 그러나 저는 소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 풀리면 소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아멘도 안 해. 뭐 앞에 못 얘기했다고 시험 들었나 보네. 참네.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들 이게 뭐 설교할 맛이 나야지. 목사님 아멘을 하는데 무슨 설교하냐. 사람도 없는데 아멘을 해야 설교할 맛이 나고 힘이 나서 설교를 할 거 아니야. 오늘 앉아있는데 문자에 목사님 오늘 못 갑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내 얘기는 뭐라고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칠절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예요. 그랬더니 고난주간 외에 뭐 사순절 지키지 마라, 뭐 지키지 말아라, 뭐 지키지 말아라, 이거 다 비성경적이다. 뭐 이야기를 막 해. 아이고, 뭐 일천번제 하지 말아라, 뭐. 아니 내가 일천일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그게 뭔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일천번제 좀 하세요.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반문화 없애고 가정예배 드리겠다는데, 그리고 헌금하겠다는데, 교회 재정 좋아지겠다는데, 그걸 또 뭘 옳은 소리가 틀린 말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뭔 제도가 그렇게 많은지. 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도 그냥 일천번제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교회는 못 나와도 집에서 뭐해요? 새벽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구약의 성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칠절계를 지키면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수 믿어 원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삶에 묻어오는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장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생활 윤리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가르쳐요. 근데 복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친다라는 것.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 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축복하라. 이거는 율로게이테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율로게오입니다. 좋게 말하다, 좋은 말을 해주다.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찬양이 되고,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이 너무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막 찬양이 우리가 예배드리면 막 예배가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찬양이 위로 막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막 찬양이 위로 막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예배들이 있잖아요. 찬양단들이 우리 악기팀도 소리 내어서 찬양하고, 찬양팀도 소리 내어서 찬양하고, 성도들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막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게 되어지면 찬양이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놈의 자식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축복해야 돼요.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아멘. 대통령, 여야 의원들, 그리고 각부 장관들 축복하고,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배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왜 그렇죠? 당시 유대인은 눈에는 눈이에요. 이스라엘 건드려 보세요. 걔네들 보복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곡해하면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예요. 이 말씀을 개인적 복수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한국에 쓰임받는, 3시간 기도하면 세계적인 인물 될까봐 안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부모의 애들은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6.25 동란으로 전 사냐가 초토화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겪은 거는 뭐죠? 보릿고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0년도 대개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UN 등록 국가 70개 국가 가운데 166위, 1인당 국민 소득 83분의 거지 나라였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의 모델이 필리핀 사우스 슈퍼하이예요. 필리핀 고속도로를 보고 와서 스케치해가지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닦은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쟁 배상 받아온 거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저 어디예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예? 여러분들 무슨 광부되는 일이 대학 졸업장을 가져야 되는 일이 아닌데도, 예? 저 동독서독에 차관을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니까 담보로 제공한 게 뭐예요? 간호원이에요. 담보로 제공한 게, 예? 광부예요. 그때 같이 갔던 동행한 교수가 아우토반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은 절판됐지만 사서 읽어보세요. 조국이 어떻게 근대화됐는지를. 예? 무조건 기성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향해서 함부로 틀딱중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18시간 노력해서 이룩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박금자 성도님이, 예, 아드님에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일군 나라인 거잖아요. 1년에 5계단씩. 예? 이거 기억나세요? 예? 별거 아니에요. 그 밀링 선반, 그 네모난 철을 반듯하게 깎으면, 예? 세계 기능대회에서 뭘 주는 거예요? 메달 주는 거예요. 하도 영웅이 없으니까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뭐 했어요? 카퍼레이 했어요. 예? 그러면 오픈카에 그 메달 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꽃가루 뿌리고, 그러면 상업계, 그 공업계 학교에 있는, 저는 공업계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공업계 학교에는 박정희의 휘호로 쓴 그 돌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술이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고려대나 연대나 서울대나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암기력 뛰어난 사람들이 가요. 예? 왜 그렇죠? 과거에는 일본에 가서, 예, 취직해가지고 테레비 만드는 거, 그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들이 그 일본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면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리고, 보고 와서 그리고, 보고 와서 그리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TV 만들고 라디오 만들고, 예? 지금 소니를 지키고, 예? 지금 삼성, LG, 예?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치만 후졌어요. 나머지는 다 선진이에요. 예? 정치만 사류고, 우리나라 문화, 그죠? 한류, 그 다음에 제품, 국민성, 이것은 인류예요. 빨리 저 후진 정치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민주화가 데모돼 민주운동,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캠퍼스 화염병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조국의 민주화는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운동권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운동권이야?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이 민주화된 거는 내가 기도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권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여행 다닐 수 있는 것은 누구 덕이에요? 제 덕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여권으로 세계 선교하게 해달라고 얼마 기도한 줄 압니까? 옛날에는 세계 선교하려면 미국 갔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그 패스포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발판 삼아서 뭐 했어요? 세계 선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됐으니까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전 세계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 인사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해외여행 다닌 거.
왜 동의를 안 하지? 제 덕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누구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에요. 제가 매일 우리나라 부국강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사력 사회된 건 누구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에요. 네? 아니 안 믿네? 그게 누구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고요. 저 조현묵이 덕분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보세요. 내 덕분이라고. 내 덕분. 저 국회의원 누가 대통령 만들었어요? 내 덕분이에요. 나는 안 찍었지만.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 된 거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만방자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예? 여러분들 국회의원 당선되고 국회의원 길거리에서 만난 적 있습니까? 예? 지역구 국회의원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선되고 이 지역에 당선된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 당선 인사하던가요? 현수막 하나 걸고 말잖아요. 그전에는 붙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되는데 안 철거해가지고 너무 힘들대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덕분? 내 덕분. 가나안교회 덕분. 우리 기도 덕분.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선지자가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요.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 누구였어요? 예? 엘리사잖아요. 엘리야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사람, 너도 사람. 아멘? 그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면 너도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마병은 누구예요? 나예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누구예요? 나예요.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누구예요? 나예요. 북한의 핵무기? 뭐 군비 증강하면? 아니에요. 우리의 국방력은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력은 나라는 거. 우리의 가정의 경제력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몫을 기도하세요.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래잖아요. 왜?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1시간 하세요. 예? 5분씩 쪼개가지고 60번, 5분씩 쪼개서 하든가, 10분씩 쪼개서 6번 하든가, 5분씩 쪼개서 12번 하든가, 밥 먹을 때 좀 길게 하든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좀 하든가, 예? 좀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디 공원에 갔어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위에 공원이에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막 그 쉐쉐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조윤기 목사님 옛날에 막 젊었을 때 한 설교인데 그 설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온지도 모르고 막 그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 보더니 되게 뻘쭘해져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조국의 국방력이에요. 그분이 우리 민족의 경제력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축복해요. 왜? 안 기도해. 물어봐. 양심적으로 너 1시간 기도하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 네가 1시간 안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야. 네가 1시간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왜 빨리 부흥을 안 해? 예? 그러니까 네가 1시간만 기도하면 속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금요일날.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침 뱉는 자를 향해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너무 모멸감이 들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라고요? 오른뺨 어떻게 때리죠?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걔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당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 저희가 그 옛날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필리핀에서 일본 선교를 갔어요. 그때 해나라는 자매가 시부야에서, 그때는 전도지를 1인 하루에 300장인가를 나눠줘야 돼요. 일본 전도지 안 받아요. 일본은 전도지를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전도지를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한 10명에게 주면 한 10번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팀 가서 전도지 나눠주라 그랬더니 막 10번 거절당해보세요. 너무 힘든 거야. 막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전도지 자기 나눠줄 건 이제 다 나눠줬는데 그때는 무식할 정도로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자매가 해나가 이렇게 뺨을 쓰다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뺨을 맞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가자. 이러는데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들이라 대라 그랬는데 제가 왼뺨을 맞았어요. 왼손잡이였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왼뺨 맞으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이대면 되지. 그랬더니 아 그럼 됐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는 그놈의 자식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겠다라고 그러는데 교회 청년은 그죠? 예? 여러분들 누구한테 뺨을 맞는다라고 생각. 제가 학교 다닐 때 뺨을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저는 11대 독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 뺨을 때려가지고 저는 11대 독자고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뺨을 맞아본 적도 없고 지금 빠진 뺨을 맞을 이유도 아니고 선생님 저한테 사과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다행히. 예. 근데 그 뺨을 맞았을 때 그 모멸감이라는 거는 뭐 이유로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침 뱉고, 예? 갈대로 머리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러고, 예? 발가벗겨지고, 못 박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복수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상처를 받은 적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칩니다. SNS에 댓글 하나로 아파트에서 때를 뛰어내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도 무엇을 선포했어요?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상처 주면 나도 상처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죄성이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고 자신의 죄를 작게 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부모 원망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 예? 옆 사람에게 너나 똑바로 살아. 예? 얘기하면 안 되지. 기분 나쁜데. 예? 그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도 열심히 살고 싶었어. 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철이 들고 나서 그럼 저도 목사 되고 철이 들고 나면 이해할게요. 이런 표정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서 성공한다?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제일 많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우리 진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하고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가 제 차를 타기 싫으니까 도망을 가요. 아마 오늘도 이따가 도망을 갈 거예요. 제 차 타기 싫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차를 타면 하는 이야기, 야 진성아, 왜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야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야 저 사람네들 봐라. 저 사람네 믿음으로 안 산다고 우리보다 잘 사냐? 예?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야. 제가 맨날 예? 뭐 밤낮 없이 저렇게 죽자 살자 뭘 하러 다니는지 저렇게 열심히 예?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더 잘 살아. 예? 믿음으로 살. 제가 동창회 가끔 가거든요. 저 목사잖아요. 예? 그 친구들 가운데 집사도 있고 그래도 목사니까 친구들이 존경해 주거든요. 예?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들 뭐 가정이 파탄 나고 뭐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맨날 술로 지새우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찍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있고. 예? 제가 그 한 친구 세상 떠날 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손잡고 기도해 줬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현모가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던 찬송, 그래서 제가 찬송 음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만났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차.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자기 그 뭐죠? 절에 다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불교에도 뭐 극좌 불교가 있다 그러대요. 그게 남녀 호랑개교인지 원불교인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유명을 달리했는데 아마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원망하면 못한 인생 살아요. 그러나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나를 이용한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고 그의 머리에 내가 숯을 올려놔 줄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그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복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15절 16절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상대 입장보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저도 부모가 되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누님들도 불효자였어요. 설교 안 듣겠죠? 불효자였어요. 그런데 가끔 울면서 전화 와요. 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얘기해 주죠. 그러면 그때 잘하지.
예? 그때 왜 말 대답했어? 그때 왜 그랬어? 몰랐지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됐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승진하면 축하보다 질투가 먼저 올라와요. 누군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비교가 시작돼요. 다른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 살지. 아니 왜 이쪽에 손치들었지? 누군가 실패하면 안타까워하기보다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게 목사들도 이렇게 만나서 뭐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시험 받아.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 목회가 정말 죽겠다 그러면은 위로를 받아. 막 힐링이 돼서 집에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저놈의 자식은 탕자처럼 살다가 아버지 목사를 해가지고 그냥 신앙에 웃긴 놈이니까 저렇게 몇만 명 교회 목회하고 나는 맨날 산 넘고 강 먹고. 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은 뭐 본처 자식이고 저는 서축입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 제가 해봤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꼴깍. 생기세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죠? 원망을 듣기 싫어요.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돈 이유가 원망 때문에. 자, 광야 돌고 싶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으로만. 제가 저 정치 성향은 우성향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정치 커밍아웃 했으니까 저한테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자, 저는 우성향이에요. 부끄럽지도 않고 나는 그냥 우성향이야. 전 태생이 우성향이야. 그리고 우성향, 자성향은 뇌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좌는 그냥 계속 좌하시고 우는 계속 우하셔야지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세월호 사고가 났어요. 근데 세월호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게 인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는 자애가 함께 무한공항 사고 났잖아요. 여러분들 유족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세월호 그 유족들과 함께 울어주세요. 교회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네 자식 죽었으면 네가 그러겠어요? 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있잖아요. 김선일 씨랑 그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배영규 목사님이 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NGO 단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은 NGO가 활동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겁하게 선교 갔으면 선교 갔다라고 얘기하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분노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자식 목사 돼서 그런 일 겪을 때 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나 보자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걔 목사 됐어요. 그 아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야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해야죠. 선교하러 갔으면 선교하러 갔다라고 용감히 바뀔 것이지, 선교 간 사람이 편안하게 적색 순교 없는 나라에서 강대상에서 기름기 흐르는 얼굴로 설교하는 너보다는 나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감히 순교자, 감히 전도자, 감히 선교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군 죽고 싶어서 수학여행 갔다 죽을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줄 알았는데 죽은 거잖아요, 300 몇 명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울어야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미쳐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이해될 것 같아. 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폄하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기뻐하는 자,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 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 아픔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왜 우셨어요? 조금 있으면 살려내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어요. 마르다의 눈물을 보셨어요. 죽음이 가져오는 인간의 고통을 보셨어요. 살려낸들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했어요? 함께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따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지 친인척이 됐든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뜸을 분출한 사람이 있으면 밥 먹자라고 전화하세요. 차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네가 생각났어.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과 외식하세요. 그게 자녀라면 자녀랑 식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물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치 있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울 일이 생겼을 때 나와 함께 울어주실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은 것이 병실을 찾아온 교회 성도들 때문이다, 손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설교자가 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는, 아멘.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높은 거는 뭐죠? 세상의 명예, 성공 뭐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낮은 데, 이건 뭐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교와 병든 자들과 식사하셨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저기 휠체어 앞에 그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본 가 있고 그거 설치를 못 해가지고 오늘 마음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제가 CCTV 계속 켜놓고 오시면 빨리 뛰어나가가지고 제가 그 휠체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들어오시는 걸 못 봤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저기 설치를 꼭 해놓을게요. 너무 죄송하고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게 너무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저기 앉아서 하나님 다음에 교회 이사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휠체어가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사고로 인해서 우리 형제님이 지금 몸이 불편한데 지금 재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죠?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서리도 아프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뇌종양을 앓고 있는
그 자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데 검사 이제 다시 수술할지 안 할지 의사에게 이렇게 그 3개월 시간을 얻었대요. 의사가 수술하면 죽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자매가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 기도문을 써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줘요. 저에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금요일에 이제 가끔 오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할지 이제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위험,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세상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자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남편 결혼해서 신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우는 자와 함께 뭐 하는 거죠? 울어주세요. 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말해요. 세상은 힘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당한 만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크게 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수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수해야 승리한다라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뭐죠? 너는 품위를 유지하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눈으로 보면 패배예요. 예수님은 체포되셨어요. 조롱당했고 채찍 맞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후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죽음처럼 보였던 십자가는 생명이었어요. 악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 선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 실현한다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언제나 불완전하다라는 것. 우리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감정에 쉽게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이빨을 너무 깨물어서 그 이빨 밑에 있는 이가 안으로 누워서 치과 치료를 오래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너무.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다윗도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원수의 자식들은 객사하게 하고 유리방황하게 하더라고요. 막 그런 악담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죄인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세상은 원수를 제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은 선으로 뭐를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미움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악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예,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런 걸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뭐 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부단히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노력하고 있잖아. 예? 옆 사람에게 너도 노력 좀 해라. 너도 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좀 봐줘라 좀. 예? 나도 고군분투하니까 당신네도 좀 고군분투하세요. 좀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예?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죠? 예? 오늘도 선을 행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